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새벽 열게 되어 싸움나이다. 주님이여, 감사를 올려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생활을 견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12장 7번째 부분, 파렐이 스위스에서 기초를 닦음이라는 제목으로 어, 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벽보 사건으로 박해이블이 아직 일어나기 오래전에 용감하고 열렬한 파렐은 불갑을 자기의 고향을 피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가서 쯔빙글리의 사업을 원조하여 개혁 사업을 유리하게 호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여생을 거기서 보낼 작정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종교개혁의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망명 생활의 초기에는 특히 자기의 고국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경 지역에 사는 고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고국의 분쟁을 주시하고 격려와 권고의 말로써 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망명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독일 개혁자들의 저서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 성경도 동시에 많이 출판하였습니다. 그 저서들은 문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프랑스 국내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서 전도자들은 그 저서들을 싼 값으로 공급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이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렐은 스위스에서 각 사람의 교사로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한적한 한 교구로 가서 아동교육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는 학문을 가르치는 한편 신중하게 성경의 진리를 소개하므로 아동을 통하여 그 부모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희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생겼습니다. 그러나 신부들이 와서 박점순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러나 신부들이 와서 그 사업을 방해하게 되자 미신적인 시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업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전파함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신부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초기에 제자들처럼 이 성읍에서 박해를 만나면 저 성읍으로 피하여 다녔습니다. 그는 추위와 피곤을 무릅쓰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성 저 성으로 걸어 다녔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성전의 설교단에서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청중이 한 사람도 없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설교하는 중에 고함 소리와 조롱으로 방해를 받은 적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설교단에서 난폭하게 끌려 내려오는 봉변도 당하였습니다. 여러 번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때때로 배척을 잠깐만요. 박 집사님 음소거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수고 해놨는데. 아직 안 됐어요. 때때로 배척을 당하였을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공격에 대항하여 가는 동안에 점차로 법왕교의 요새로 되어 있던 성읍들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활동하였던 작은 교구는 오래지 않아서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라, 뉴사텔 등의 도시들도 로마 교회의 의식들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카렐은 제네바의 개신교의 깃발을 꽂고자 오랫동안 열망해 왔습니다. 그곳에 진리가 전파되면 그곳은 프랑스와 스위스와 이태리를 위한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그 주위의 많은 도시들과 작은 마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한 사람의 동료만을 데리고 제네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밖에는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부들은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정죄코자 하였으나 그 일이 허지로 돌아가게 되자 그를 성직자의 회의에 불러놓고 무기를 감추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회의장 밖에는 경로한 폭도들이 곤봉과 검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만일 그가 회의 장소에서 피하여 나오게 되면 그를 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사와 무장한 군대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자기의 동료와 함께 호수 건너편의 안전지대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네바를 복음화시키고자 한 그의 첫 번째 활동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가서 전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전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그 결과로 한 도시 한 도시가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네바는 어떻게 됐다겠어요? 제네바는 복음을 거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네바의 칼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더욱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 사업의 동료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냉담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팔에도 거절을 당한 그 성읍에서 그런 인물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도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성읍에서 용기로나 경험으로나 빈약한 그와 같은 인물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함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실행된 것입니다. 프로멘트는 교사로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마 사람 보기에 볼품도 없었고 너무 연약하고 아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아이들은 집에서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아이들도 감동시키거든요.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도 이제 그 윤준이한테 제가 이제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계속 뭔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윤준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감동되고 또 때로는 그 달력 있죠. 달력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저게 어떤 그 사진이냐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이런 거야라고 하면은 아주 말똥말똥 이렇게 듣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이제 어린 아이랄지라도 아니면은 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프로멘트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그 아이들은 집에서 다시 부모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 후 학부형들이 성경의 강해를 들으러 오게 되었는데 열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교실이 마침내 차고 넘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과 전도용 소책자들이 많이 배부되었으며 그것들은 새 교리를 공공연하게 들으러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르치지 못해도 그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책자를 전하면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책자를 읽게 하고 그 책자를 읽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전도자 역시 피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친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개혁 사업의 씨는 뿌려졌고 계속해서 튼튼하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전도자들은 돌아왔으며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개신교의 사업은 마침내 제네바에서 견고해졌습니다. 제네바가 이미 개혁 사업을 선언한 후에야 칼빈은 각처로 유랑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그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출생한 고향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바젤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직로가 칼 5세의 군대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불갑을 제네바를 거쳐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파레는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제네바가 개혁주의의 신앙을 받아들이긴 하였지만은 그곳에는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사업이 큰 사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며 단체적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중생의 사업은 회의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본능으로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네바의 주민들은 로마교의 권력에서는 벗어났지만 로마교의 통치하에 만연되어 있는 악은 쉽사리 버리지 않았습니다.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복음의 순결한 원칙을 확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시는 직위를 훌륭하게 감당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레는 칼빈이 그 사업을 위하여 자기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청년 전도자에게 그곳에 머물러 일하라고 정중히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사양하였습니다. 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칼빈을 생각하면은 좀 약간 저돌적이고 과격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초창기의 칼빈은 겁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는 용감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괴팍한 성질을 가진 제네바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겁이 많았기 때문이죠. 천성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기를 좋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로써 개혁 사업에 최선껏 봉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은 나머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인쇄물을 통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세워나가고자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렐의 엄숙한 권고는 하늘에서 온 소명처럼 느껴졌으므로 그는 감히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피하여 가려는 그 장소에 억지로 주저앉게 한 것처럼 느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파레네 있고 아까 프로렌가요? 그 선생님 정말 프로멘트. 네? 예, 프로멘트 이름이. 프로멘트 예. 예, 프로멘트 그 다음에 나중에 그곳으로 간 칼빈 칼빈은 아주 겁이 많고 그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공고하심으로 이 사역에 동참한 거. 그래서 저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못할 것 같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정말 약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지혜롭게 하고 용기 있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요.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성령님의 역사는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예, 나눠주실까요? 어, 중간에 좀 그 해가지고 어, 말씀을 들으면서 예,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연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위험도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때로는 순교장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갈 때도 그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순교도 하나의 그 은사래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순교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또 피하게 하시면서 또 그 일을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개혁자 파렐 선생님께서 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박해를 받고 맞아 죽을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그 주님께 대한 그 사랑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보니까 어,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양심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혁자도 그렇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이 그 양심에 또 그리고 저희가 반응할 때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따르고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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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말씀 네, 나눠주세요. 글쎄, 이 개혁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코로 등동등하게까지 올리는 것을 보면은 이 개혁, 우리 개신교 개혁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빈으로 연약하고 약한 사람도 그 힘을 얻어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도 강함을 얻고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사역 이루어 나간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파렐이라든지 프로멘트라는 개혁자가 아동교육에 몰두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진리를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들이 또 찾아와서 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파렐이 이제 그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처서들을 써고 해가지고 문서 전달을 통해서 프랑스에 또 이제 전도를 하게 됐고 칼빈 같은 사람도 인쇄물로 전도하려고 그가 좀 소심하고 그랬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또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인쇄물로 전도하는 것, 어린아이 교육에서 진리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성장과 성품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비록 볼품없고 연약하고 저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더 강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업을 비록 연약하지만 또 소심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이뤄나간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연약한 저희에게도 이런 역대 믿음의 노득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에 저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저희가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소식이 저희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